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2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예언자도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제자로서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나시죠? 까먹는 것도 은총입니다. 오늘은 그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행복과 불행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가진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 사는 것과 같다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소금밭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메마르고 쪽쪽 갈라져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 해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취해야 하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경쟁을 하니 뒤져서도 안 되고 좀 더 약삭 빨라야 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러면서도 또 욕심도 채워야 합니다. 너무 마음이 피곤하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마르죠. 내 안에 마음이 황무지가 되어 갑니다.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복되다고 이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은 푸른 물가에 함께 있어서 마르지 않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생명을 잘 지켜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신뢰를 두는 것, 그렇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놓고 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행복선언에서 주님은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가난과 굶주림과 슬퍼함은 세상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라 참된 예언자가 그 예언을 활동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귀찮은 이야기입니다. 피곤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거짓을 해야 하는데 거짓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또 불륜을 저질러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마치도 세례자 요한과 헤로데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니 세례자 요한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립니다. 참된 예언자가 겪는 시련, 그것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에 겪는 가난이고 굶주림이고 슬퍼함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행복하다, 너희가 이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참으로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이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야기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가진 자들 편에 서게 하고 오히려 율법을 구실로 해서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억압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기득권을 행사하며 부를 누립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지금 하하호호 웃으며 기쁨을 누립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울게 될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행복선언은 곧 예언의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하느님은 그냥 이 현세에서만 도움을 청하는 존재, 지금의 내 처지가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이용하는 거짓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 둘 사이에서의 우리의 갈등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예언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 독서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 현세 삶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두는 신뢰는 곧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의 직분을 산다는 것, 기꺼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지 않고 하느님의 가치, 하느님의 질서에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옳고 바른 것을 주장하고 외치며 내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숨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선포는 말로만 하는 것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의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심하며 실천하는가. 나는 참된 예언자로서 비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척받고 슬퍼할지라도 기꺼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감내하며 참된 삶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하느님 편에 서는 신앙이 되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아멘.